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미스바의 다짐대로 이 에서가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제 창세기 32장 3절부터 나옵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미스바를 넘어서 이제 가나안 국경으로 들어오면서 신속하게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메신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32장 3절 말씀,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내 형 에서에게 그렇게 전가를 해달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해달라. 이들이 돌아와서 즉각적으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32장 6절 말씀 보면 어떤 보고였는지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벌써 20년 세월이 지났어요. 2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해도 2번이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아주 이 내가 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 이것을 해야 된다고 아주 굳게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았고 40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야곱을 멸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세월만 20년 지났지 이 야곱에 대한 보복의 마음은 더 깊어진 겁니다. 더 커졌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창세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병법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병법은
36개 주랭랑 병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오직 한 길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자기에게 딸리는 사람들이며 모든 의향들을 둘로 나눠 가지고 에서가 그 군사들이 와 가지고 이제 앞서 있는 제 일진을 공격하게 될 때 우리 이제는 후퇴를 해야 되겠다. 도망을 쳐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이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 꼭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은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네. 그 32장 9절 야곱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좀 이 야곱의 기도처럼 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쌍둥이 형 에서가 이렇게 군사들을 몰고 나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기도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20년 전 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되었나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복 주신 결과가 아닙니까? 감사의 기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우리가 드리는 나의 기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1월 1일 이 첫 시간 맞이했는데 여기 오기까지 내가 태어나서 또 지난 1년 동안 뭐 쉽지 않았죠. 외로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세 번째는 창세기 32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이제 나의 기도에 기울일 수 있도록 나를 향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구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20년 전에도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결심을 한 바가 있어요.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하란 나홀 성으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년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형의 그 보복하고자 하는 생각이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니 지금 어찌하겠어요? 외삼촌 나반하고는 미스바에 맹세가 있어요. 거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 가는 길은 오직 가나안 땅, 내 고향을 찾아가는 길인데 형이 이렇게 군사를 몰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밖에는 저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간구예요. 이제 본격적인 간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창세기 3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12절 말씀 보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내 자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 그 언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에서의 칼에 나도 죽고 우리 자식들까지 가족들이 다 진멸당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을 어떻게 주셨는가 하면 야곱에게 주셨어요. 야곱의 마음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미스바의 다짐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듯이 2024년 값지는 한 해도 진짜 값지게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보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 이 소망 이게 확 밀려드니까 에서와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처리해 가야 되는지를 그가 마음속에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건 용서하는 것이고 화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다.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이 막 이 야곱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지혜가 막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지. 형의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을 풀어 주려면은 그냥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형에게 전달할 예물을 준비를 해요. 정말 정성스러운 예물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그 예물이 뭐였는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순념소가 200마리 죄송해요. 이 순념소가 200마리 주면 이건 정성이 없는 선물이에요. 암염소가 200마리에다가 그다음에 순념소도 또 필요하잖아요. 순념소 20마리. 이건 황금 비율이에요. 목 죽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나는 심지어 낙타 30필에다가 그 새끼까지 딸려서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황소 한 마리에 요즘 얼마 하는지 아세요? 300만 원 제대로 받으면 400만 원까지 받는다 그래요. 그 10마리면 얼마예요? 누가 전자계산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540마리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새끼들까지 막 딸려가지고. 그럼 이게 얼마나 값이 나갈 것 같아요? 큰 예물이죠. 정성스러운 예물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의 절반이었어요. 이것을 형 에서에게 예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도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네. (20년) 칼을 갈고 지나온 에서가 한순간에 마음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에서가 좀 진정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겸손함. 이 야곱은 형 에서한테 진 일이 없어요. 야곱이라는 의미가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발꿈치를 움켜잡았다. 그게 야곱인데 야곱이 변해도 이렇게 주 안에서 크게 변할 수가 없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러니까 그 500마리가 넘는 가축들을 그냥 한 묶음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50마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두고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물을 거다. 당연히 그렇겠죠. 혹시 이 야곱 소유의 종들과 이게 가축들이 아닌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위태로운 순간에 한심으로 간구했더니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곱의 마음을 아주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8절 이하에서는 야곱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일컬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주라고 일컬어요. 근데 이게 아주 일관되게 쫙 형하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누구에게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르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와 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을 소개할 때 우리 주인 야곱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야곱의 주이신 에서의 종 야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정말 야곱이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낮출 수 있는 힘이 왔어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능력을 못 찾아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야곱 같은 사람이 자기가 20년을 피땀을 흘려서 모아놓은 그 소유 가축을 딱 잘라가지고 절반을 예물로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런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나? 이거 뭐 갑자기 바보가 됐나? 그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해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길로 우리 쌍둥이 형제가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는 거죠.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사이에 칼부림이 나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다 살고 형과의 관계도 형제 우애하고 그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 얼마나 신중한지 모릅니다.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왜냐하면 시간을 특별히
형 에서에게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 자기 마음을 바꾸고 결심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앞에 출발한 예물을 이끌고 가는 종들과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과, 예,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예, 이런 것 사이에, 예,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우리 21절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 가족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리고 이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그 가축들 말고 자기 소유의 가축들이 또 있죠. 2분의 1이 있어요. 남아있는 게. 그것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창세기 3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밤을 지새면서, 예,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파견돼 있구나.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왕래하는 곳이에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서 3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홀로 남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딱 붙잡았는데 이건 충분히 영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를 딱 붙잡았는데 놔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놔주질 않아요. 지금 이제 날이 밝아오는데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거예요. 이골돼 버리죠. 네. 천사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이골돼 버리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어떻게 에서를 용서하며 에서와 더불어 화해하며 에서를 사랑하며 더불어 소망 가득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27절 말씀 보면 묻지요.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의 사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뀔 테니까요. 예. 이 야곱의 미래가 확 열려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데 28절 말씀 보겠어요. 뭐라고 바꿔줬는지.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다. 이긴 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 지금까지 이겼고, 그리고 2024년에 또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에 내가 나그네 길을,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긴 자, 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너 이긴 자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이기는 자들이다. 그럼 이 땅에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과 사탄 마귀를 이기고 자신의 죄를 이기고 그 죄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멸망과 사망을 이기고 최후로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지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29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 주님과의 만남, 주님의 사자와의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나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일평생 기리기 위해서, 아니 후대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 관절이 지금 위골돼 가지고요 절었다는 거예요. 이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예,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일어서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게 막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만은 평안이 막 밀물처럼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3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로 바로 가죠. 자기가 맨 앞장을 서고, 물론 이제 그 예물은 다 보냈습니다. 뒤에 이제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들, 그리고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맨 뒤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의 아들 요셉, 이렇게 이끌고 그가 비틀거리면서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면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딱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했는지 지금 에서가 진짜 칼을 뽑아들고 군사들을 몰고 지금 자기 눈앞에 탁 나타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3절을 가서 보겠어요. 3절. 더 이상은 과거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이 에서를 맞이하는지. 3절 말씀,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다리를 절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몸을 일으켜가지고 몇 걸음 걸어가서 또 형의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몇 번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7번 했어요. 그 사이에 순식간에 형은 들이닥치죠. 탁 들이닥쳤어요. 보니까 환자예요, 야곱이. 그 옛날 야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고 왔던 말이었는지
내리죠. 내려가지고 엎드려 있는, 그래서 형 에서를 형이라고도 못 부르고 주라고 부르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 장애인 같은 야곱을 와라 끌어안습니다. 볼을 맞추고 통곡을 하죠. 통곡합니다. 내가 이런 동생, 이 가엾은 동생을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칼을 갈았는가.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그 뒤에 벌써 이제 그 사이에 다 그 처자들이 있었으니까 이 여인들과 자식들은 누군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랬더니 다 압니다. 이 야곱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여종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자녀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큰아버지 에서에게 다 공손하게 절을 하죠. 다 절을 합니다. 라헬까지. 그 다음에 8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오다 보니까 앞에 뭐 많은 그 외양들이 가던데 그건 어찌 된 거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함이니이다. 형이라고 못 부릅니다. 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상대를 공경할 수 있는,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가 칼을 뽑아들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밤새 생명 걸고 기도했던 이 야곱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부어졌어요. 그때 에서가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나 먹고 살만해. 그런 도움 필요 없어. 이건 당신 그 동생의 소유로 그대로 놔두어. 내 동생아. 그때 야곱이 느낍니다. 아, 형의 마음이 풀렸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비로소 형제가 됐구나. 가장 가까운, 그것도 쌍둥이 형제가 됐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제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겠습니다. 형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강청합니다. 형이 받아들이죠.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뜨겁게,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도 이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 가장 위대한 힘은 성경에서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칼로 총으로 싸워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부상을 입고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진정한 용서와 화해였을까? 사랑의 관계가 이 쌍둥이 형제 사이에 이루어졌을까? 성경의 그 단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180세에 세상을 뜹니다. 그때 장례식을 누가 치렀어요? 에서가 치렀어요? 야곱이 치렀어요? 같이 만나서 경건하게
한 아버지니까, 한 어머니니까, 예, 한 아버지, 이 이삭의 장례식을 그렇게도 아름답게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목이 창세기 36장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절대 양, 소, 무슨 염소, 가축 500마리가 넘는 그 예물을 준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3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 그 이상의 전략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자기 아내들은 다 대부분이 가나안 출신의 여인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딸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스마엘도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딸이었으니까 다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내들, 자기 자녀들,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400명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가축대들, 모든 짐승들 다 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세일산이 있는 에돔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내주고 자기는 저 네게브 남쪽 지역에 있는 에돔 세일산으로 가서 한 나라를 세웁니다. 에서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누가 기업으로 받아서 이곳에서 하늘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가? 야곱을 위해서였습니다. 야곱. 살아보면 우리 생각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 앞에서는 짐승들 빼고는, 짐승들도 뭐 그렇잖아요. 주인이 잘해주고 잘 돌봐주면은 그걸 알죠. 그리고 의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다 보답하는데 이 에서가요 너무 큰 보답을 해준 거예요. 자, 이 용서와 사랑의 길, 이 길을 가장 완전하게 걸어가신 분은 누구신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품속에서 이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이분은 완전한 용서, 완전한 화해, 완전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바꾸고 지금 구원하는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의 소유 양 절반을 뚝 잘라서 형 에서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통으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억만 죄악을 그분이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이 정하신 카이로스 때가 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종래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분의 아버지의 집 새 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용서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2024년을 시작하면서 미스바의 다짐, 그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4장. 죄를 지시고 고쳐나가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2023년도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새롭게 허락하신 2024년도도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희생을 기억하며 성만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그 모든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이 나그네 인생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각 심령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사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한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의 간구로 올려드려지는 귀한 2024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한민의 공동체를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침례하시는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에 의로운 장중의 팔로 강하고 굳세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손길이의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